예, 고난주간 새벽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특별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게 붙잡혀간 전달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금 이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재판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서 1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정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모독을, 그런 모욕을,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채찍을 당하시는 그런 모욕을 선택하시고 가셨을까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채찍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훔친, 두들겨 해놓고 이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왕에게는 왕관이 있어야지. 근데 그 왕관을 무엇으로 만들죠? 가시관으로, 가시로 엮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가시가 왕관이 되어서 머리에 씌움될 때 그 가시가 머리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정말 조그만 가시가
몸 어딘가에만 박혀도 견딜 수 없이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그 커다란 가시들이 머리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왕의 복장을 해야지. 자색옷을 몸에 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왕을 대면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인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욕입니다. 모독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모독을 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인격이 이렇게 모독당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독을 당하셨을까요? 왜 이런 모욕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당하셨을까요? 이건 누가 당해야 될 모독입니까, 여러분? 누가 당해야 될 조롱입니까? 내가 당해야 될 모욕이고 조롱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런 모욕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노르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좀 아프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에 데려오며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처참하게 찢기고 채찍들 당해서 망가진,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당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보라, 이렇게 내가 고문을 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실컷 고문을 했다. 그래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이라 그랬는데 전혀 왕의 품새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문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객관적인, 감정적인 아니라 객관적인 재판장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예수님 죄 없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재판장이었던, 객관적인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몇 분이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 시대에는 원하면 누구든지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개념이 다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흡신이 두들러 맞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서 애를 썼던 그 유대인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그래서 선택받았던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왕을 요구한 일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외쳤을 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서 8장,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고 한 것도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그 외침을 들으실 때 얼마나 버림받으신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와서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삶이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계 최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앞에 나서서 백성을 대표해서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이들처럼 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앞장서서 예배하는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예수님을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대제사장들이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거부하고 버리는 그런 상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기 두려운 일이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시금 그들을 말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그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고난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했습니다. 그가 막았으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세상은요,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시대 세상의 모습이니까 그게 맞춰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사고하고 깊이 성찰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태도로 살고 있는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꼭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